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는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비침을 보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샬롬이 깨진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리기 전부터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편애가 문제죠. 그 가정에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샬롬이 이미 깨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형들과 이 아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움이 싹트죠. 그들을 미워하였다. 요셉을 미워하였다. 또 더군다나 이 요셉은 꿈을 꾸는 꿈쟁이였습니다. 자기 꿈을 자꾸 말하니까 형들의 시기와 이 질투와 미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없지만 37장 2절에 보면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가정 안에 서로가 대화가 통하고 소통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리기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요셉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의 나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죠.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꿈꿔서 또 채색 옷을 입혀준 것도 정말 미워 죽겠는데, 형들의 조그만 잘못 하나하나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잘못을 들춰내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샬롬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 분위기를 자기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형들의 샬롬을, 평안을 살피러 들러 나갑니다. 3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형들에게 평안을, 샬롬을 전하러 가고, 도시락도 가져갔겠죠. 물과 또 여러 가지 음식과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아버지께 보고하기 위해서 샬롬을 전하러 또 갔습니다. 그러나 3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런 형들의 샬롬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팔린 후에도, 애굽의 종으로 팔린 후에도 이 가족의 샬롬이, 이 평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아들이 찢겨 죽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실이 상실된 관계가 되고요. 형들은 아우를 종으로 팔아넘기고 서로 그 죄책감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그 괴로움으로 계속 남아있고, 형들은 정말 하나님과 또 아우에게 범한 그 죄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형들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련과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사람의 그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 연단의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형들은 도둑으로 몰렸죠.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서야 하는데 그로부터 도둑으로 몰리고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곡식을 사러 갔다가 자루 안에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되죠. 곡식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서 식겁을 합니다. 이게 웬일이지? 벌벌벌 들어서 떱니다. 두 번째는 또 아우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무엇이 발견되죠?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그렇게 아끼던 요셉이죠. 그가 아끼던 은잔이 그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된 자는 죽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망연잔실합니다. 혼이 나가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들은 화해와 용서를 배워갑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이 깨어진 상태에서 화해와 용서를 배워가는 과정은 형님들과 또한 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형제들에게는 회개와 용서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지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또한 묵은 한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기회가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겐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성숙한 변화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조금씩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역지사지죠. 그 사람의 상황이 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데 자신이 이제 힘이 없고 뭐라고 말하죠? 생사여탈권이라고 하죠.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애굽의 총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그에게 누명을 쓰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두렵고 떨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 동생이 팔려갔을 때, 종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심령이 아니었을까라는 공감 능력이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영적 시험도 신앙 성장에 유익한 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공경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성장입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 앞에 형제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유다가 상당한 주인공으로 또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첫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은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영적 장자권을 행세합니다. 12아들 중에 영적 장자권을 그가 행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먼저 선봉에 섭니다. 그러나 유다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죠. 유다 역시 실패와 실치로 얼룩진 그런 과거로부터의 그 교훈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장
창세기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요셉을, 형제들은 그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유다는 살려두자. 그의 피를 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는 우리의 혈육이고 또 그의 혈육이라.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 것을 권유를 합니다. 38장에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의 절제치 못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과 또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하죠.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유다는 또한 여러 가지 성숙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로부터의 배움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다의 영적 장자권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의 그런 형제애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16절,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서 그의 형제애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가 형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막 애걸복걸할 때 그들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조금씩 뉘우치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은 은잔을 발견하고 돈뭉치를 발견하면서 혼이 나갔답니다. 아연실세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밝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훈련을 받기 전, 또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거친 사람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또 자신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만 종으로 데려가면 됐는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2장 28 베냐민은 개인적인 책임이었습니다. 베냐민의 개인적인 책임이었지만 유다는 우리가 공동 책임으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함께 종될 것을 각오합니다. 이전의 형들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래, 베냐민만 가고 볼모로 잡히고 우리는 곡식과 또 이 풍성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함께 종됨을 각오하고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유대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4장 17절로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유다가 왜 요셉에게 설득을 하죠? 다 이 유대의 그런 연설의 설득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를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베냐민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연로하신 데다가 마음이 상심했고 큰아들을 잊은 데다가 또 이 아들마저 잊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상실감과 고통, 그 요셉 큰아들을 오늘 보면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라헬의 엄마가 사랑하던 그 야곱의 아내가 있었는데 2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죽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하는 순간 자기도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상실감, 또 그 고통, 외로움, 자식을 잃은 첫 번째는 요셉이었지만 2번째는 자식을 또 잃게 될 이 베냐민, 자식을 또 잃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던 자였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래서 자꾸 등쳐먹고 속이고 JQ가 발달했습니다. 잔꾀가 발달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속이던 자가 이제는 연약한 노년에 이제 계속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힘없는 노인이 됐어요. 이제는 막 그런 속일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이제는 계속 속고 또 속이고 애들에게도 계속 속고 맙니다. 여기 보면 유다의 희생적인 희생 정신을 보게 됩니다. 중재자로서 그는 당당히 서는데요.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인질이 되어서 사로잡힐 테니까 이 베냐민을 놓아주고 돌려보내주라, 형들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그는 이 메시아 계보의 주인공이 되죠.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의 3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아까 대신하여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고 동일하게 이 대속을 하겠다는 거죠. 유다가 자신을 대신하여서 볼모로 잡혀 있는 이 아이, 그리고 잡히게 될 아이, 그리고 형들을 놓아주라고 당당히 그 위험 가운데 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해 주셨죠.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또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영적 축복과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대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두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대신하여서 책임을 지고 공동 책임을 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그는 직면하였습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여중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또 구전일, 또 중요한 일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내가 도모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처럼, 주님처럼 대신 책임지는 그런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 또 주님 나라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을, 선한 일을 열심히 도모하는 귀한 부여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이 아직 올라왔나요?